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중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영적으로 건강한 목사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볼 때 이건 아닌데 하는 일들과 흐름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요리에 진심인 사람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좋은 재료를 엄선하여 각각의 음식 재료의 맛과 조화를 만들어내 고객의 건강을 생각한 식당을 오픈하였지만 정작 인기 있는 식당은 재료의 상태와 고객의 건강과 상관없이 각종 인공 첨가물을 듬뿍 집어넣은 곳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 대박이 되는 것과 같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들, 이단들이 흥황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이러한 안타까움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복음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어려움을 겪고 영적으로 탈진할 위기에 있는 디모데를 급히 자신에게 부르고 다른 동력자들을 보내 디모데를 돕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음의 진리 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고전분투하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가 받은 소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교회 안에 닥쳐진 문제들에 대한 교훈을 전하여 주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진되어져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도 다시 일어설까 말까인데 바울은 오히려 채찍을 들어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전혀 변화될 것 같고 변화되거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디모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에 교회가 하나 되어 이겨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틈타 다른 교훈, 즉 신화와 족보의 논쟁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디모데는 좀처럼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실망과 회의를 들어 영적인 소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교회 안팎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디모데의 영혼과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집중하여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강하여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사명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으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세 가지 역할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병사와 경기하는 선수와 농부입니다. 당시 전쟁이 났을 때에 군사들은 징집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당하고 모든 땅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끔찍하게 죽거나 노예로 팔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절제하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전력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또 5절에 운동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는 오직 승리만을 위해 연습하고 연습을 합니다. 또 경기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거나 1등을 했어도 승리의 권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복음의 사역자를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농부로서 디모데가 받은 사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부로 수고한 자에게 많은 곡식을 얻고 자신의 것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이것을 생각해 보라. 사도 바울이 말했다라고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 안에는 군사와 운동선수, 농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라는 말도 있지만 앞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을 깊이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달을 수 있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고난의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좋은 군사로 또 좋은 운동선수로 또 농부로서 가르침을 받아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또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죄와 사탄으로부터 주의 군사가 되어 승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절에서 7절에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대비하여 그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그 말을 마친 후에 다시 복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에 대해 수없이 듣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하고 받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답이 보이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답을 나에게서 찾거나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쫓겨다니고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을 하며 혹은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 능력의 팔 아래 거하고 피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목회해야 하는 것이 어려워도 결국 붙잡아야 하는 것은 복음, 그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8절에 다윗의 씨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지옥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 그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비교하면 여러분 고난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예수님을 저주와 형벌 아래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고 승리하심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도 복음은 결코 가둘 수 없고 지금도 전해지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지금 받는 고난이 택함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곧 자신의 영광이요 멸류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그 영광보다 내가 전한 복음 혹은 교회로 인도함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너무나 영광스러워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말하며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기 위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신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할 우리를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복된 말씀, 복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의 종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하나하나씩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과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원리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